하나님 원교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신을 받으면 신이 되어 신의 세계에서 삽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함정요. 예수님의 증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시다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다 받아들이죠. 그럼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신을 받아들여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 즉 신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하고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말했죠.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극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즉 예수님은 성령님, 불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성령님, 성령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 신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늘에 청원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이 누구시다? 아버지이시다. 그렇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예수님 말씀이요.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성령님은 영들의 아버지. 그래서 하늘은 어디죠?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왕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고에 하늘에 정한한 분이 세 분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성령이 영을 낳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시기에 말씀이 또한 아버지, 성령님 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신을 주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고 신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신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은 신은 영이기에 몸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은 바로 영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며 그러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 생명이죠.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어서 육체가 죽으면 죽죠. 그래서 인간은 육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이 생명이니까 몸이 죽어도 부활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신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된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그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신의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신의 생명은 영이고 성령이요. 성령이면 하나님, 하나님은 신. 신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영전한 생명이 생명이다. 영전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 모든 인간은 죽죠. 반드시 신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와 같이 사람이 알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생명, 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바로 영, 성령님, 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생명,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죠. 영이니까. 그러면 성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즉 신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생명이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한 분이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었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신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님의 이름 무엇이죠? 바로 임마누엘. 임마누엘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신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을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을 부르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왜? 예수님은 신이시고 신은 영이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행하시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 어디에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나를 자신을 주신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살아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신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바로 편안해지잖아요. 소리 깨깨 간질러도 여러분들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신으로 생명으로 지금 우리에서 영원한 생명 가진 것이 증명이 된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알잖아요. 아, 영원한 생명 우리가 가졌구나. 이렇게 된 거죠. 즉 성령이 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임마누엘로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믿으며 기도하는 것이요. 그 믿음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행하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살,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을 이미 먹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신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살로 어떻게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영을 주기 위해서 영을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 왜 신의 생명은 영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생명이 몸이 아니고 성령님으로 바뀌기에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성령이시지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너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 생명을 받았죠. 그럼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성령이 받았죠. 영원한 생명. 그래서 몸은 죽는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 됐으니까 뭐만 남았죠? 성령만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 영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제 몸도 신의 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하죠. 신이 내리질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에서 죄만 짊어지고 하셨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신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원한 생명 성령 주신 것을 믿어야만 되는. 그래서 신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죠. 몸. 십자가에서 몸이 죽질 않는 거예요. 몸 안에 뭐가 있죠? 죄가 있죠. 그래서 정죄를 받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을 받지 못한다. 그럼 신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신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 신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어서에 던져졌더라. 우리가 신을 받아서 신이 되면 신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죠. 그러나 여기는 신이 아니죠. 자기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전서를 믿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야.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거스틴의 말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을 믿느냐? 어거스틴은 주 300년에 있었던 로마 가톨릭 처치 비숍. 그는 플로티누스의 철학. 그걸 받아들였죠.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그리스 철학. 그리스 철학.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학은 다 그리스 철학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철학.
플라톤의 제자,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 다 그리스 철학이 카톨릭의 근거죠. 또 마틴 루터, 존 칼빈도 역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 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뭘 가르친다? 그리스 철학, 어거스틴의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그리스 철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철학은 인문과학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듣고 가르치지만 결국 끝에는 인문 철학, 인문과학 철학을 가르친다. 그래서 성일로서 영으로 태는 가르치지 못하고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을 받았다가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지 인간의 몸이잖아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크리스찬이 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 아버지. 그래서 성자, 성신, 성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안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신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가 없죠. 자기 몸을 위해서 살아요. 인간의 몸이.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자기 자신의 몸이 자신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분리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다. 이게 누가 그랬죠? 베드로.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이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 봤죠. 심지어는 그들도 귀신 쫓아내고 또 모든 질병 고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3번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갔죠. 왜?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들리지 않으셨기에 성령이 주지 않았겠죠.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7장 39절,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아직 그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다 모으시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명령하셨죠.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그들이 다 오순절날 성령이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누구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제서 예수님이 주가 된다. 이 제자들이 다 증명을 한 거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어떻게 있죠?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가시는 성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라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신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예배당 갔더니 누가 가르쳐? 인간이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한국 성경에는 다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을 고쳤죠. 성경 고치면 안 되죠. 예.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타로 여기지 아니하였어요. 영어 성경은 다 그렇게 써있어요. equal with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성령, 성령이 영을 나는 아버지. 성부, 성자, 성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라 이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40에서 하나 뺀 말을 5번 맞고 몽둥이로 3번 먹고 돌로 1번 맞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렇죠? 주의 영, 주의 원, 주의 것이 되면 주가 됐으니까.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게 육신이 죽었죠. 그 영만 나오면 영이 된 거예요. 영. 그 영이 성령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는 순간에는 죄도 한꺼번에 죽는다. 왜? 죄가 육신 안에 있으니까. 여기는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죠. 죄가 살아있죠. 그래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십자가에서 무엇이 바뀐다? 생명이 바뀌는 거야. 인간의 생명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신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제 신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죄를 대신 갚으셨다 그랬죠? 그러면 왜 우리가 우리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원죄서를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근데 지금 대부분 다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우거든요. 신학이 바로 철학이니까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러면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 수도 죽었기에 우리가 성령이만 남게 되죠. 성령이만 이렇게 성령만 남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면 그 영이 성령. 성령이면 바로 예수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 이게 성삼일체가 하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누가 값을 치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 신이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 우리 영이죠. 이제 신이 됐어요. 근데 그 영이 주의 영. 그래서 한 영이다. 성령님. 신은 하나죠.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래서 신의 생명, 성령님도 한 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받으면 아버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내가 보내는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몸은 죽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도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영으로 태어나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님.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도 성령님, 예수님도 성령님, 우리도 성령님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왜? 우리가
성령이 영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0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혈육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그 생명의 숨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느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신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어넣으신 그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됐을 때는 육체가 먼저 창조됐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게 신으로 창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어디 살았죠? 신의 세계, 신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았던 것이 나군이죠. 그런데 아담이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죽었다.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 아담의 생명은 성령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이 아니죠. 더 이상 영이 아니에요. 뭐가 됐어요? 인간이고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세상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천년 살다가 몸이 죽으니까 죽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뭐로 태어난다?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동물이 동물을 낳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 낳는 것은 창조가 아니죠. 그냥 자연현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성령을 받으면 신으로 창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6일에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은 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잃으면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 떨어져 살다가 죽었죠. 그래서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배자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살아있는 혼이 되고 성령이 없는 인간은 죽어있는 혼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라 말씀하셨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 누구의 영이시죠? 예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을 성령으로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났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인간들이라도 성령을 받으면 거룩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마약 중독자들, 도박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범죄 저지른 성불란한 자들, 모든 악한 인간들이라도 육체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것뿐이에요. 성령을 받아서 신을 받아들이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신은 영이. 그런데 신은 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3절. 이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왜 신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몸은 생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이니까 신이신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죠. 그렇지만 영이시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즉 신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성화가 되어 그제서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거룩한 자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말 못하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죠.
하시는 10만이. 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켜노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뭘 하셨죠? 십자가에서 예, 신을 주셨어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이제 생명이 아니죠. 죽었고 성령이 신만 났기 때문에 그 신이 되는 것이 살아있죠. 그러나 생명은 아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원죄설을 믿잖아요.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여전히 인간이죠. 몸이죠. 성화되죠. 성화될까요?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성화가 된다. 예수님께서는 성화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가 성령이 받았죠.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니까 어떻게 완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이라고 믿기 때문에 영은 성령이 완전하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자신이 영이라고 믿는 자들만 완전하다고 믿으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죄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서 성화된다라는 것은 신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거룩하다. 성도 영어로는 saint, sanctified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그래서 성화시키러 오신 것, 신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성화시키옵소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성화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성화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거룩하시죠.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거룩하다, 성화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화시키는 분과 성화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가 신에게서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이거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 이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으느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신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린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을 주게 한 것이다. 신을 생명으로 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영 생명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성령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 신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신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죄만 짊어지고 가셨다. 인간이라고 아니에요. 신을 받아들여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지금 세상은 누가 권세 잡고 있죠? 사탄. 이게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가 신이 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죠. 예.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신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인간에게서 태어난 건 인간이요, 신에게서 태어난 건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신이다.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제게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생명에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살아있는 혼이 됐죠. 신이 된 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신이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그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 바로 그분이 바로 영을 낳으시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 신이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3장 9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바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니라. 아버지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신을 부르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들은 여자 남자로 태어나죠. 그러나 성령님 신을 받으면 몸은 죽고 뭐만 남죠?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에게서 태어나면 다 신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신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이다. 그래서 예수님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 성령 신을 주셔서 우리를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다. 근데 인간들은 다 뭐라 그러죠? 지금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죠.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게 인간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믿고 원죄설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몸이고 신이 아니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세계 어느 종교도 신이 되는 종교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를 신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과 간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된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인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신과 하나 될 수 있나요?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다. 그 대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신다.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면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는데 우리 안에만 거하시는, 그래야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 그래서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인간들이 예배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 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신을 불러서 신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신의 왕국 하나님과 살기 때문에 구원이 바로 이루어지는, 아무 종교행위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 영이 성령. 성령께서 아버지 예수님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모두 한 영이죠.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제 신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죽지 않죠. 영이죠. 영은 죽음을 보나요? 죽음을 보지 않죠. 그래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로마서 8장 11절. 그래서 영이 반드시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 예수님께서 몸이 죽는 것은 죽는다고 안 했죠. 부활하니까. 그래서 야이로 회당장에 따라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나자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죠. 죽음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 죽는다고 믿죠. 왜? 죄만 짊어지고 오셨다고 믿으니까. 그럼 여전히 몸이잖아요. 죄 짊어지고 가지도 못했죠. 몸 안에 죄가 있어요. 그대로 죄가 남아요. 그래서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면 살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인데 인간이라 그랬으니 죽잖아요. 살인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거스틴의 원죄설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은 다 살인자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신부들은 다 자기들을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니까 성령이 받았나요? 못 받았죠. 못 받았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네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지 않았죠. 성령을 받았으면 몸은 죽었고 성령이 신을 받았기 때문에 신이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신들은 다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죠. 가짜 증인들, 살인자들. 왜? 어거스틴의 원죄설 신학을 철학을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그래서 우리는 원죄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수가 없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셨던 거예요. 로마서 1장 3절 4절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타내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명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으니 우리는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 우리가 하나님 하나라고 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예수님 생명을 가지 못했죠.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아무리 짊어지고 가서도 믿어봐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어거스틴의 원죄서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았기에 신을 받았죠. 신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나님의 자식들. 신의 자식들은 신이기 때문에 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은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그러면 상속을 통해서 받았잖아요. 그런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을 상속받아서 하나님 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속할 때 자신이 낳은 자들에게 상속하죠. 근데 자기 자식들이 죄를 졌어요. 그렇다고 상속 안 하나요? 상속자예요. 죄를 졌어도 상속자.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 영을 상속받기 때문에 왜? 상속자니까.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상속자.
그게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예수님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한 걸 상속받는 것이죠. 왜? 법적으로. 예.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상속을 받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기에 오직 이 길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상속자가 되니까 죄를 졌어도 구원을 받는다. 예.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죽었죠. 예수님, 당신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태어나 신이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걸 상속받아 하나님께서 산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 상속을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몸은 죽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신을 받아서 신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가 없죠. 신의 자식들, 신이 돼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성령님 신이죠. 우리의 영, 우리도 신이잖아.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식들, 신의 자식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죠. 인간들은 몸. 성령이 없기 때문에 신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신이 아니에요. 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상속자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령에서 태어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배 다니까 뭐라 그래 다들.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부른 순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식들 맞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맞아요. 그러면 신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인간이라고 믿느냐? 예.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원죄서를 믿으면 몸이잖아요. 죄만 짊어지고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믿으니까. 근데 몸인데 어떻게 신의 자식이 태어나요?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에서 영이 태어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자신을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인간입니까? 그게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신에게서 태어난 신, 성화된 성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는 다 신이에요. 거룩하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니 살갑이나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몸은 썩죠. 썩는데 썩지 않은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3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신으로 다시 태어나죠. 우리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거예요. 부활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영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몸이 죽으면 영이 살리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죽으면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여러분 잠을 자다 깨면 어떻게 순식간이죠. 더 자고 싶죠.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100년, 어떤 분은 1000년, 어떤 분은 만년, 어떤 분은 1억 년을 잤을지 모르지만 역시 잠을 자다 깨는 거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잠을 자면 그 시간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깼냐? 마지막 나팔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날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근데 그 몸이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대부분 예배당을 다녀도 죽어야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믿죠.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령이 없잖아요. 몸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알곡이 아니고 껍데기요 가라지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몸이 죽으면 부활하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방이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우리는 이게 신으로 다시 태어났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죽음이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배당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죽는다고 믿죠. 왜? 원죄서를 믿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 죽음은 못 들어갔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 다 죄를 져요. 다 죄를 져.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 아니죠. 살갑시는 하나님과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하나님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신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신의 자식들에게 상속자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을 받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받으면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래서 죄를 졌어도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인들의 치리자더라. 그가 예수님께 밤에 나와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으로 도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죠. 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아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다시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이게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또 태어나요?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나요? 그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에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려는 것에 놀라지 말라.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난다. 육체에서 육체 태어나시되 성령에서 영이 태어난다. 성령 신. 인간이 신을 받으면 몸이 죽고 신만 남죠. 그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왕은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하나님 왕은 영의 왕국. 영이 돼야만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서 육체가 태어나듯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정하나 네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신을 받으면 몸이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신의 세계에 들어가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는. 몸하고 상관이 없어요. 몸이 죽든 말든 그래서 원래 죽어 있는 거니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죠.
다시 죽질 않은 거예요. 십자가 죽었는데 뭘 또 죽어요. 몸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바로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게 영이에요. 예, 영. 예. 바람의 마음대로 불면 내가 그것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도 다 이러하니라.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난다. 예, 성령님은 신이죠. 영은 신. 신에게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지 않아 하나님에게 못 들어간다. 하나님 영은 신의 왕국. 신들이 사는 곳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께 응답하려되 어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은 왜 하죠?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근데 이걸 몰랐다? 그러면 그런 선생 자격이 없다. 그 이스라엘 선생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는 나라 백성 아는 자가 하나도 없다.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태어나셔서 성령님이 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걸 모르면 선생 자격이 없다. 근데 지금 예배당에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뭐만 가르치죠? 원죄살만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바뀌질 않죠. 창조가 되질 않은 새로운 창조물이 안 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악하다. 그래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그게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해요. 예배당에 가르치는 그 목사나 신부들의 얘기를 들었다가 그들은 선생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줘서 영으로 태어나게 된다. 신을 받기 위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 영혼이 서고 죽지 않고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나 신부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아무리 1시간, 2시간을 설교해도 단 1분도 없어요.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그 구원이 빠졌으면 그 설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죠. 하늘의 것, 하늘. 하나님 사실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 말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내가 본 거, 아는 거 다 증언했는데 너희가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느냐. 인간은 몸이죠.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영이 되기 전에는 영에는 영에게 영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모여서 계속 영의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못 뜨는 이유는 인간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3절.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하나님에게서 신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어디서 산다? 하늘에서 산다. 신의 세계에서. 신들은 신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 하늘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하늘에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신에게서 태어난 신이 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사람들은 썩을 씨를 생명으로 갖고 있죠. 썩지 않을 씨 성령을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신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의 세계 즉 하늘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에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우리도 예수님처럼 위로부터 태어났죠.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또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고자 하는 것을 찾으리라.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승천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도 위로부터 하늘부터 태어나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요. 지금부터 신의 세계에서 살다가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해서 신의 세계에서 계속 사는. 지금 우리가 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는 영이니까. 그러면 신의 세계에서 살지 않아요? 근데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신에게서 계속 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어디서? 신의 세계 하늘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죠. 우리가 성녀로 태어났고 성님이 예수님이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왕국에서 살고 있다.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면 정말 신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침에 신이다 얘기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밝은 아침, 희망찬 아침. 밥을 먹을 때도 신이 식사를 하죠. 얼마나 맛있어요. 어디서 식사하는 거? 하늘나라에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거야. 네가 누구인지. 다이애나 공주, 버킹엄, 그 의리의리한 영국 황실에 살았지만 그는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프랑스 파리에서. 교통사고로.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부자가 말이죠. 이렇게 오두막집을 지나가는데 거기서 깔깔대고 웃는 소리 나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서 엄마 아버지 애가 라면 가지고 그거 서로 그냥 막 웃으면서 깔깔대면서 먹고 있더라고.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웃지?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이 되는 순간 바로 신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가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신으로 다시 되는 바로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우리가 신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일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한다? 하늘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 집이 하나님 왕국, 길에 가면 길이 하나님 왕국,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 왕국. 잠을 잘 때도 신이 잠을 자요. 신이라 믿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잠을 자요. 얼마나 맛있게 잠을 잘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바로 신의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데 인간으로 계속 사는데 알 수가 있을까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이게 아버지께 가려면 아버지께서 태어난다. 성령님, 영을 낳는 아버지 성령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산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출시킨 거예요. 하늘에서 살게 하셨다. 신을 주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세계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자신이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 안에 있더라. 그랬더니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더라.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요 사도 바울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자기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보니까 9가지 열매가 맺히더라. 왜? 성령이 말이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이게 다 맺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또 은사도 주시죠.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열매를 봐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열매를 맺죠.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니까 영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즉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신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서 살았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 영의 세계, 즉 영의 세계,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영의 세계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으면 아,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살았구나. 신의 세계에서 살았구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 볼 수 있기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시니까 바로 하나님 왕국 신의 세계에서 살고 있죠. 신의 세계 상속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 상속자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아서 하나님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은 인간들이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일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하나님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 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셨는데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람들은 세상의 영, 사탄에 눌려서 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산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아버지 계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왕국, 신의 세계. 우린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왜 십자가에서 생명이 바뀌었죠? 몸이 영으로, 인간이 신으로. 인간의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신의 세상 하늘에서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세상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바뀌지 않은 이유는 원죄설 때문에 그래요. 계속 몸이죠. 계속 인간이죠. 인간의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이 가르치는 원죄설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야단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 다 막고 있다. 그게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15장에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 영이 아니에요. 몸이잖아요. 자기 몸, 목사 신부들은 몸이라 그러잖아요. 영의 눈이 없잖아요. 장님이죠. 다들 장님들이 인정하니 다 구렁텅이에 빠지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과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인간들은 세상의 친구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머물러 있고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목사 신부들은 다 우리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원수 되는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원수 되는 것이지. 그게 멸망을 당하는. 신을 받아서 신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세상을 벗어나야 되는데 하늘에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주셔서 우리를 신으로 만드신 이유는 영원히 원수로 남아있기 때문에. 인간이 예수님 하나님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을 줘서 신으로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원수로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셔서 신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고 신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만드시는 것이다. 내게 주여주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예배당 가서 아무리 주여주 해봐요.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더니 몸은 죽고 성령이 영을 낳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일을 하는 거,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 자들만이 영을 낳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대신 받지 못하면 몸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을 들어가면 죄 씻어야 돼. 이렇게 뺏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잖아요. 인간들 몸은 어떻게 보여요? 다 죽은 자들이네. 그러니까 성령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 몸은 죽은 거잖아요. 죽은 자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다 죽은 자로 보는. 그래서 성령을 줘서 산 자로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나 신부들은 그 일을 못하죠. 자신들도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몸을 생명으로 여겼으니까 사람들이 죽은 자로 보이나요? 아니죠. 다 죄인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제배당 가면 또 죄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 따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면 정죄 없이 하나님과 상속받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죄 안 받으면 무슨 죄 용서를 구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나님 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산자로 만들어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영에 들어보내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죽어야 들어간다고 믿죠. 죽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거짓말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을 받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죠. 신으로 태어났잖아요. 이제는 이 세상도 신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시죠? 이 땅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세계에 살다가 몸이 죽으면 반드시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신의 세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원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내려오는 것을 경험했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바로 신의 세계에서 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 신을 부르는 거 신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 신으로 다시 태어나 신의 세계에서 사는 거 그 순간부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에서 사니까 하나님께서는 진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 신이 되시리라. 신은 영, 그들의 영은 생명, 그들의 하나님, 신, 영, 생명이 되시리라.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 자들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죽은 자들의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죠. 산 자들의 신이고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렇죠. 신으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면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우리가 영이니까 이제 몸이 아니잖아요. 인간들 어떻게 살아요? 슬프죠. 우울하고 자살도 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죽이고 항상 결핍을 느끼고 가지면 권태를 느끼고 이거의 인생이고 이게 인간이에요. 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구름과 같은 존재로 살다가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살다가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왜? 껍질이니까 갈아지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신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을 존재다. 예.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영원한 존재로 바뀌어버리는 거. 우리가 신으로 다시 나서 신이라 믿으며 살아보면 정말, 예, 정말 해방,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인 것은 주의 영, 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예,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진리를 알리라. 진리가 참으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려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예, 죽음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자유한 삶. 그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제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순간 모든 게 새롭게 되는 거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라.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있으면서 내가 다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It is finished, it is done. 십자가에서 성령이 주시는 순간, 신을 주시는 순간 우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세계에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산다.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생명수의 샘. 성령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기 전기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아직 그들에게 성께서 주지 아니하더라. 이게 생명수의 강, 바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 이겨내는 것. 우리가 신이고 신의 세계에서 지금 이 세상 사탄과의 싸워서 이기려면 우리가 신이 되자면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인간 속에 싹 들어가는 그 사탄이 지고 마는 거.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니. 우리가 상속자니까 죄와 상관이 없어요. 상속자는 무조건 상속받는 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신이 되고 나는 그의 영이 되고 그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러면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영이지 몸이 아니잖아요. 그 영이 성님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자 남자 없어요. 전부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의 영을 가지고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신을 반드시 받아야만 크리스천이고 신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모든 것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 읽고 성경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가서 열심히 원제사를 받아봐야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영전한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프로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 또 구원시키는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